하나님의 말씀으로 로마서 1장 17절 한 절 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지 않으니 괴롭된 바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많은 분들은 주저주저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한자로 보면 복자에다가 소리음자, 복된 수식이고 영어로 보면은 가스페라고 합니다. 헬라어 원어로 보면 앙갈레이온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다 좋은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복된 날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말이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고 좋은 말인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말이 좋은 말이고 복된 소식이고 또한 기쁜 소식인가? 로또 복권 사는데 1등 맞아서 300억짜리 당첨되는 것도 좋은 소식이겠죠. 그렇죠? 건강하지 않던 사람이 건강이 회복되는 것도 복된 소식이겠고. 그런데 이런 거는 좀 약간 한시적인 거잖아요. 진짜 그는 사람들이 보는 이 복된 소식, 복음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 이 말을 좀 알기 쉽게 현대의 성경에서는 뭐라고 또 번역을 했냐면 이 기쁜 소식에는, 복음에는, 이 기쁜 소식이라는 게 복음이랑 같은 말이에요. 이 기쁜 소식에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 기쁜 소식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개역개정은 얘기했는데 현대인 성경에서는 이 기쁜 소식은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을 나타냈고, 그래서 성경에는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여기서 의로운 사람이라는 게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나 세상의 풍습을 따라가지 않고 그들의 말에 마음을 뺏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다. 그걸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내가 의롭다고 아니라 하나님의 그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기록할 때 뭘 참고했냐면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보면 마음에 교만한 사람들, 마음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바르지 못하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 서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거짓되니까.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자기의 욕심과 만족을 위해서는 그들은 언제든지 자기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참인지 알고 있는 사람은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이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심을 알고 그걸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알고 신뢰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액션을 취하게 돼 있어요. 내 몸 상태가 이런데 저 약이 좋다더라.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걸 신뢰해야만 그걸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알고 있어도 그거 신뢰하지 못하면 그건 안 먹어. 백약이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이 믿음에 이르게 한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 그 복음은 단지 예수를 믿으면 복 받습니다. 잘 됩니다 말이 아니라 이 복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아멘. 당신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나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이고 가장 좋은 소식이고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대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일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지켜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어떻게 친히 그 팔로 나를 품어주시고 나의 상급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신다. 할렐루야. 나를 힘들게 하는 자 그를 징계하시고 나를 축복하는 자 그를 축복하신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하고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말한 이 기쁜 소식 복음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을 다스리시고 그에게 상급을 주시고 그에게 보응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 있어서 이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되어짐을 이야기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다스리고 상급을 주실 뿐만 아니라 보응해 주신다. 그렇다면 여기서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자신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이요 야곱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런 생각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선미사상이 강하게 자라있고 또 자기들에게는 성막이 있고 성전이 있고 여호와의 율법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택한 백성이라는 그런 영적인 오만이 있었어. 그래서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근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다시 말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의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는 열국의 제사장으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한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을 통하여 모든 족속들이 하나되어 나올 수 있는 매개처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한 거지, 이스라엘만 우월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택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착각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성에서 보이지 않는 오만과 자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잖아요. 북쪽은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하여 남쪽과 다 점령을 해버렸잖아요. 나라를 없애버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은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12지파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우기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동행하는 자,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게 해준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그를 책임져 준다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요? 예수를 영접한 사람. 그래서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님을 예표해서 믿음으로 그 메시아를 받아들여야 되고, 예수님 시대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오늘 우리들은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그분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분 앞에서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독사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을 의존하며 교회에 덕이 되고 가정을 유익하고 이웃의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성실하게 바르게 살 때에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며 그를 어두운 밤의 등대와 같이 또 캄캄한 이 세상의 빛같이 또 썩어져가는 세상의 소금같이 함께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쉬운 날로 어디를 가든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예요. 막연하잖아요. 약속했다라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첫째 근거가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 언약서입니다. 계약서, 커버너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계약서. 우리가 집을 임대할 때도 계약서를 써요, 안 써요? 쓰죠? 만약에 계약서를 안 썼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큰일 나죠. 그런데 요새 계약서 쓰더라도 이 임대차, 이 전세나 임대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또 이게 주민센터 가서 또 뭐 도장도 받죠. 그렇죠? 그거 왜? 법적으로도 더 안정된 보호를 받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뿐만 아니라 이 땅에 가시적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라는 사인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교회를 세워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이나 성전을 세워주신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해서 성령으로 인하여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신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직이 있고 직분이도 다 이것을 이기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고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해주었는데 교회를 통해서 뭐하냐?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고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함께 되는 사인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랬는데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기준이 세상의 철학이나 방법과 학식이나 논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단지 참고상 흐름은 없었지만 정말 우리들의 삶의 기준은 이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몇 번 암송하고 또 읽고 있다 보면요, 하나님 지혜를 주어서 어떻게 자신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길을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방법론을 가르쳐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뭐예요? 삼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복이 뭐예요? 하는 일이 잘 된다는 거예요. 나가도 복 받고 들어와도 복 받고 떡 반지고 우양이 새끼까지 복 받고 말하는 대로 손을 잡는 대로 그 결과를 좋게 해준다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알고 있는 자에게 그 은혜 주는 거 아니에요. 지키는 자,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을 삼는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게 뭐예요? 예배를 통해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자예요. 예배는 내가 있는 곳에서 홀로도 하는 걸 예배 드렸지만 주님이 공동체에 와서 여기서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가 말씀을 듣고 은혜 사모하는 이 거룩한 모임을 얘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세의 현상 중에 가장 큰 현상이 어떤 현상이 있느냐?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모이기를 패한다 그랬어요. 모이기를 패해요. 안 모여도 된다. 꼭 뭐 두세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예배냐? 나도 교회인데, 나도 성전인데. 착각 속에 있어요. 주님은요, 두세 명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그곳에서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땅 교회를 세워주시면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의 삶을 살아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 주시기 위해서 여기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기 위해서 주님은 당신 앞에 나오라고 그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 애신 것과 그 부르신 자도 상기심을 믿고 나오라 그랬잖아요. 나오라 그랬어요. 카미라. 교회가 뭐 에칼레시아. 밖으로 나오다는 거예요. 세상 밖으로 주 앞에 나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가장 복된 발걸음이 뭐냐면 주님 앞에 나오는 발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오는 발걸음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가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은 이제 이삭이 어느 정도 자라니까 모리아 산을 지적해 준 다음에 거기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그랬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100세에 얻은 아들이잖아요. 물론 그 전에 이삭의 형이 있었어 없었어요? 누구? 이스마엘.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상속자가 아니라 이삭을 상속자로 세웠단 말이죠. 근데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친다. 제물로 바친다는 거는요, 죽여서 각을 떼어가지고 불에 태워 죽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종하고 당나귀에다가 이 땔감 태워 죽일
그 땔감을 치고 갈 때 아브라함 마음은 어떻을까요? 처참했을까요? 근데 아니야. 아브라함에게는 소망이 있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은 능히 이삭을 죽이지만 살려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얘를 언약의 통로자로 삼아줄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산까지 갔고 이삭을 제단 위에 만들고 거기에도 넣고 죽이려까지 했어요. 왜? 하나님은 살려서 이 아이가 언약의 축복의 통로자 될 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셔서 예배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가 말씀으로 의존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분명히 상급과 우리의 보험을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복, 육적인 복을 주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요한 게 이웃을 돌아보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면 이웃을 돌아봐야 되느냐? 요새 이웃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영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다 가족이잖아요. 이웃은 가족 아닌 사람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돌봐야 되는데 왜요? 여기서 돌본다는 것은 그들에게 옳은 정보를 줘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받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도록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데 우리가 돌아보려면 솔직히 목까지가 있어야 돼요. 마음에 그 영을 품어야 되는 마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배고픈 사람에게 맨날 밥만 먹으라 말로 하게 아니라 채소 라면값도 주고 더 나아간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도 마련해 주면서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 주신다고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산과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도 복된 자가 되어서 내 이웃을 돌아볼 수 있도록 아직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내 사랑하는 가족들 주 앞에 전도할 수 있도록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돈을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돈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는 한때 했어요. 밥을 얻어먹는 사람이 아니라 밥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목사인데도요, 많은 분들이 목사이기 때문에 대접도 많이 하잖아요, 실제적으로. 근데요, 내 주머니에 돈은 없는 상태로 대접받을 때 하고, 내 주머니에 돈이 있을 때 대접받는 것 차이가 틀리더라고요. 마음의 차이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나도 대접해주는 사람이, 밥도 사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밥도 사주고요. 밥만 사주나 어떤 사람은 고기도 사주고.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은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할 때에 은혜를 주셔요. 어떤 사람은 또 목사님 이거 필요한 데 쓰세요. 미리 주셔. 그러면 밥도 사고요. 커피도 사고요. 마음이 좋아요. 아, 대접받는 것보다 섬기는 사람이 더 복이 있구나. 더 기쁘구나. 할렐루야. 여러분도 복 많이 받아서 대접해주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근데 주머니에 뭐가 있는 사람 밥 사면 기쁘잖아요. 김열 집사님 그렇죠? 웃는 거 봐. 그래, 권사님 그렇잖아. 그렇죠? 그냥 내가 주머니에 뭐 있는 상태에서 뭐 얻어놓을 여유가 생겨요. 근데 솔직히 주머니 아무것도 없이 얻어먹으면 약간 부담스러워. 10번 얻어먹으면 나도 한 번이라도 사야 될 텐데. 이게 사람의 심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목사가 밥 살 때는요, 그냥 기쁨으로 먹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목사한테는 부담스러운 갈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이웃의 연약함을 돌봐야 되며, 또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고 기도의 삶을 살며, 우리가 왜 또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지, 그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이 삶이 바로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은요, 주여 주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여를 이거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은요, 삶의 내용이 되는데, 그것이 이웃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그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을 증명해 줘야 되는데, 그 증명해 주는 삶이 뭡니까? 내가 바르고 성실하게 살면서 그들의 연약함을 돌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할 때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의 그를 인정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두리라. 누가복음 1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을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너 나 알아? 나 너 모르는데. 이거 무서운 말이잖아요. 주님이 여러분 모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주님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주님이 나를 모르는데 이거 끔찍한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나를 안대. 그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니까 하나님 나를 그런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비참하게 만들까요? 절대로 아니에요. 당신의 의를 위하여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지 않냐고 우리를 오른손으로 들어세워서 사람들에게 기감이 되고 본이 되고 사람들이 존경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 앞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신 앞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가 선하고 신실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은 주여 주여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삶이에요. 어떤 삶이냐? 주님 나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이 말씀들은 나 도와주시고 내가 내 마음을 다스려서 나도 이웃을 돌아볼 수가 있고 나도 그 영혼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 영혼을 회복해서 그들이 예수 안에서 나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도록 내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주여 주여가 복된 사람은 아니에요. 어떤 능력 많이 알고 있는 사람 복된 사람은 아니에요. 복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있는 것을 복되게 하여 주신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있는 것을 복되게 하여 주신다. 믿습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기쁜 소식.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있는 곳곳마다 복된 곳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되느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데 감사하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 나를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믿는 사람들은요 삶이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 거룩한 도전을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뭐냐? 말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멘. 답답 많이 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답답이요. 치유의 시작이고요. 축복의 시작이 답답이에요. 기쁜 소식이라는 게 말이잖아요. 말. 그냥 그래. 말로 기쁨을 주는 사람도 될 줄로 믿습니다. 말로도 너는 맨날 고래서 못 살아. 이렇게 하면 안 돼. 지구명도 백돌달이 있다. 모든 때가 있었니? 힘내. 아샤아샤. 용기와 소망을 주는. 그리고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예수 안에서는 서로 모르면 집사님 날 기도할게. 걱정하지 말고 같이 기도하자.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준다 그랬잖아. 같이 기도하자. 때로는 찾아가서 호구하면서 품으면서. 그게 어른들이 해야 돼. 어른들이.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복된 자로서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내로 주님 앞에 복된 자로서 살게 해달라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내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우리 찬양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희 우편에 그는 되시니 낮에 헤어 밤에도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희 우편에 그는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알고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하나님 존재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라. 너의 집을 지키시라. 너를 걸어 산을 보아라. 너의 복은 어디서 오나. 만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한 번 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내시니 낮에 해와 밤에 알고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하나님 존재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라. 너의 집을 지키시라. 너를 걸어 산을 보아라. 너의 복은 어디서나. 만드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우리가 같이 한번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 곳이 하는 경계가 걸리는 장소요, 하나님의 기쁘시게 복된 장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은 반드시 죽고 죽음의 천국지옥으로 갈라지는데, 천국 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음의 소망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요,
하나님 은혜속에 살았던 사람이 여러 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모든 성도님들 하루나 우러나 지지자자고 하나님 말씀을 쫓겨내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자는 것 주님의 말씀을 듣자고 믿음의 소망 가운데 분별력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자고 기도하고 은혜 사모하여 저들이 다른 사람들과 소망을 믿어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을 스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름다운 우리의 손을 한명하며 살아보다 귀한 주의 발사 백성들이 오니 주의 능력을 서로 안수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을 서로 붙잡아주시사 저들의 마음속에 역사를 서로 못쓰게 예수를 물러가게 해주시고 저들의 가정을 신대기는 사탄의 권세를 예수를 물러가게 해주시옵고 어떤 환경에 주여 하나님과 감사하며 기도하며 기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문화까지 분별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어떤 장소에 있든 어떤 환경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잡혀나가지 못한 영혼들이 싸우니 그들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천국에서 도와주신 하나님 문화까지 분별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문화 가운데 믿음으로 옥죄선 자비로 하나님의 기쁘시고 복된 자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름다운 권력의 성도를 하나보다 귀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입니다. 보아와 나오는 작은 우리의 신앙으로 보여 예수 사랑을 하나님 주시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영원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구원의 소망 가운데 하시고 하나님의 심은들 거기를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변해주시는 성도들에게 해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여 주의 안에서 붙잡아주시고 주의 능력과 권세를 붙잡아주시사 하나님 정성들을 낼 수 있도록 은혜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은 사랑하는 성도 한 명 한 명들 주여 장중에 붙잡아 주시도록 했습니다. 주여 저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고 직장의 은혜를 베풀어주시며 주여 이웃의 여자 정도를 볼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낮에 해도 밤의 달도 우리를 상하지 않게 하시도록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 약속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생길 때 그때 자자가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기도할 때 그 환경이 저들에게 축복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저들의 문제가 은혜의 치유의 문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힘들게 했던 자들이 친구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없음되게 했던 자들이 더 우리 성도들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세워주시고 우리 성도들은 어떤 환경이든 함께 복음을 증가하며 예수 사랑 나눠져서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그곳이 아름다워지는 화목한 그런 모습이 되게 해주시고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